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앞서 부르신 찬양의 후렴을 보시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멀고 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사밧인데요. 오늘 본문 속의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 길르앗 라못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많은 군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해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등을 통하여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쪼개어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저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노후의 계획까지 쭉 준비해 놓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물질도 무엇인가에 쓰기 위해 계획을 합니다. 또 건강 또한 열심히 관리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름의 방법대로 열심히 맺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를 계획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힘겹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쪼개고 쪼개어 계획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또 갑자기 메꾸어야 할 큰 돈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등의 일이 일어나야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굴복하는 태도가 아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여호사밧은 어떻게 맞서 나갔을까요? 21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섰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처하여 곧 싸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무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비록 피할 곳 하나 없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긴장감 가득한 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지만 찬양을 통한 영적 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보병을 통해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작동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아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다윗의 찬양은 악신을 떠나가게 했으며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영적 영역과 실제 삶에서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탄도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들을 합니다. 말씀 좀 보려 하면 이 일이 생기고 또 못했던 저 일이 생각나고, 말씀 좀 보려 하면 꿀속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꿀잠으로 또 하락해 버립니다. 또 기도 좀 하려 하면 그날따라 가족과 다투어 기도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감정들이 뒤섞여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찬양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함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적들을 향해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찬양의 무기로 적들에게 맞서 승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고집, 계획대로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어서 찬양이 회복되어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사랑을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